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을 지내시는 동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도 하시게 되고, 또는 대제사장들, 또 이세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고,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느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그 빌미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그들이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오늘 이제 보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도 잘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잘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한 가지를 묻게 되는 거죠. 서기관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류 중에 한 부류인데, 그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첫째 계명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 만든 법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아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켜가면서, 혹이나 이제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내지 마세요. 여기는 60km입니다. 여기는 70km입니다.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있는데, 그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고 그냥 더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하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70km 가야 되는 것을 뭐 100km 넘게 가고, 그러면 카메라가 찍게 되면은 그것이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 하는 일례를 들어서,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다 법 안에서 살고 있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걸 흔히 계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명을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 인터넷 들어가서 계명의 뜻이 뭔가 하니까,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그 단어 하나가 탁 들어오는데 꼭 이 말이 들어가요. 사회나 공동체가 꼭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계명이 뭐냐? 사회나 공동체가 꼭 지켜야 할 규례.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들, 그런 법을 계명이라고 말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면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런데 이것도 10이라는 단어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이 거기에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10가지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일들, 또 살아가면서 그 계명을 알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계명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 폴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때 그들이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찾아낸 게 613개의 계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 근데 그 613개면 딱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이것이 흐르면서 613개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하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계명을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이라는 개념이 뭐냐? 일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하는 건지 이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613개지만 이 613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130개 정도로 막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계명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계명이라는 게 뭐냐? 꼭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흔히 말하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먼저는 첫째는 개념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미국이 믿는 하나님이나 아니면 한국이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해라. 근데 뭐 마음을 다하든 뜻을 다하든 뭐 힘을 다하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게 뭐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는데 다 한다는 말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 가곡 중에 사랑이란 가곡 있잖아요. 사랑은 다 타야 되는지 타다가 말면 사랑은 타다가 말면 아무 쓸모이 없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마침 사랑하고 요마침은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라는 그 의미 속에 아 그렇구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구나. 나누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 것이 뭐 마음을 다하듯이 아니면 뜻을 다 목숨을 다하든지 뭐 힘을 다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 사랑해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근데 서기관이 묻기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건 묻지도 않은 계명인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계명만 큰 계명이 아니고 이 첫 번째 계명과 더불어서 함께 지켜야 될 계명이 어떤 면에서는 이 613개나 아니면 6천 몇 개든지 모든 율법을 함축해서 정리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죠. 여기 뭐라 그래요?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떤 면에서는 또 세 가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처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걸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웃이 되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 제가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부부가 돼서 촌수로 보면 우리는 무촌이야. 부부는 무촌으로 돼 있고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고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는 이촌이고 이게 촌수를 나누게 되는데 무촌이지만 무촌은 아주 가깝다는 의미잖아요. 한 몸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속에다 돌을 하나 탁 던져요. 그러면 그 파문이 일어나는데 그 파문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돌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게 파문이잖아요. 이렇게. 예.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있고 저 오지에 살고 저 정말 사람이 없는 그런 온시림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에 있는 사람부터 가족 안에서부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누구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가까운 가족 안에서 근데 또 하나 잘못하는 것은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되 가족 넘어서도 이웃 말 그대로 이웃 옆에 사는 사람들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저 타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 계명이고 귀한 계명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도 자신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도 귀한 계명인데 요게 우리가 삐끗하면은 잘못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바뀌어버리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더불어서 이웃도 사람 이게 이웃이란 말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 모든 사람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모습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다 사랑 안에서 이를 대표적인 요조에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는가? 또 왜 우리들도 그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갖고 내려오다가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돌판을 깨버려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두 번째 똑같은 글귀가 쓰여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을 이제 가지고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돌판을 언약궤 또는 법궤 그 안에다가 누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놓아.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니 아,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글씨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가장 귀한 계명인데 그래서 잘 간수하고 있어야 돼. 잘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들의 생각은 돌판을 잘 보관하는 것. 왜 돌에다 새겨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계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돌판에다 새겨주는 건데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것만 잘 간수하면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근데 전쟁터에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가요. 법궤. 왜 법궤를 가져가요? 법궤 안에는 이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 생각은 뭐냐면 전쟁터라 할지라도 법궤만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착각이죠. 오해죠. 법궤를 가져가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러니까 그는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계명은 뭐라 했어요? 제가 설명했죠. 꼭 지켜야 될 규례, 행해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새벽에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벌써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세뇌됐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거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내 행동은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로 두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두고, 그러면 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고 깨달아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건데, 그것은 지키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종교인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었냐면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 이 신학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계속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뭐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불변해요.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하고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행위는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사는 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해라, 사랑. 사랑해라.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은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런 은사도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여러 예언의 은사, 뭐 많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12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더 좋은 은사를 내가 설명하겠다. 더 말하겠다. 그러면서 딱 들어가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전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흔히 산에 들어가 돌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을 닦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랑으로 변하지 않으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종교 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종교 생활은 삶인데 그 삶의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고,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저기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12 제자가 있고 근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요번 주일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잘하고 기도가 그렇게 깊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돼도 그렇게 막 설교를 잘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골 교회는 10명도 안 되고 뭐 4명, 3명, 2명 그런 교회에서 정말 평생 그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사랑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세계적인 그런 목회자가 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가지고 사는가? 목사가 돼도 사랑을 가지고 목사가 되는가? 장로가 돼도 교회 직분자가 돼도 사랑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딱 한 가지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다 보게 해주세요.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이야기, 뭐 불교 무학대사는 스님이잖아요. 불교 이야기 하는데 한 번은 이성계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무학대사한테 당신은 돼지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니까 무학대사는 이성계한테 당신은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아니 나는 돼지라고 표현했는데 왜 나를 부처처럼 보이냐고 하니까 그 무학대사 하는 얘기가 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내가 돼지처럼 보이는 건 당신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걸 잘 생각하면 아직도 나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돼.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미워요? 부모님이 미워요? 누가 미워요? 하여튼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가지면요 다 용서가 되고 스테반을 보세요. 죽어가면서도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미운 게 어디 있겠어요. 원망이 어디 있고 불평이 어디 있고 누가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어제 우리 막내 아들하고 여자친구하고 와서 같이 하루를 지냈는데 둘을 보면요 막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져. 막 뭐가 씌어서 둘이 그냥 뭘 다 좋아 보이는 거야 다. 옆에서 보면 그게 다 저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런데도 둘이는 사랑으로 눈이 그냥 뭐 씌었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근데 사랑만 있으면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손해보도 감사하고 빼앗겨도 감사하고 그냥 그 감사 그냥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 내가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고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아이고 저렇게 등신처럼 살아? 저렇게 손해보면 살아? 그걸 왜 뺏겨?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 당하고 아니 왜 저렇게 살아? 그런 말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포용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모일 수 있어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게 이게 첫째 계명이고 자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생거 진정교 안에 이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누가 믿고 누가 싫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문제는 나한테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감싸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뭐가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데 하나님만이 은혜만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시간이 많이 하나만 잠깐 얘기하면 서기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선제돼 있다 그러잖아요. 선제. 여기 마지막 3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더불어서 그분은 선제돼 있으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제돼 있는 분이시다라는 게. 요즘도 유교가 아주 이게 뿌리 내리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안동에 가면 지금도 유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뭐 연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 이런 게 보여요. 우리는 잘 그런 게 이제 없어졌는데 뭐가 보이냐면 수염이 긴 이렇게 할아버지가 뭐 60,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요만한 아이한테 아저씨 그래. 나이로 보면 이 할아버지가 더 훨씬 많은데 뭐예요? 촌수로 보니까 아저씨 뻘이고 할아버지 뻘이고 그러니까 나이하고 이게 상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 그러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 다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죠.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지만 2000년 전에 왔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조상이 되고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위에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촌수를 넘었다는 게 촌수를 넘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더 60이 넘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과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셔요. 오늘도 그분과 동무로서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은 믿음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며 또 행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된 계명, 둘째 된 계명,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계명인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도 또 우리 생거지키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